예수님은 어딜 가나 간절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이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만났었던 여인도 있었고 나무에 올라갔던 세리도 또 죽어가던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간절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간절함을 쏟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은 언제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 치유한 이들은 놀랐고 주변에 있는 이들은 그 놀람에 더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 묻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은 언제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음식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듣는 음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모두의 바람을 뒤로하고 두터운 돌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바람과 소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던 이들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 왔던 이들이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무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갇히시자 또 이전까지 침묵을 유지하던 이들이 소란스럽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무덤에 가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 상황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제자들이 행할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돌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무덤은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들은 금세 침묵으로 잦아들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짓밟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을 승리의 계가로 인도했던 것도 예수님의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예수님의 돌무덤은 침묵과 환호가 교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돌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들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사흘 만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동안 그 죽음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물리적으로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사흘 동안 죽어 있을 터인데 그 죽음을 견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흘 동안만의 죽음을 견디면 부활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니 내 죽음이 영원한 끝이라 믿지 말고 사흘만 내 말을 믿고 기다려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사흘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사흘 동안 감당해야 됐고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그 침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견뎌내고 부활의 새벽빛을 맞이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침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3년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바쳤던 이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자신의 바닷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마치 예수님이 죽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반역인 환애굽 운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한 번에 짓밟을 수 있는 저 거인 아낙 자손을 믿을 것인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환애굽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도 견디기 힘들어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뚫어내고자 하는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환애굽 운동도 제자들의 낙향도 모두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침묵을 지나 부활의 자리로 오길 바라셨지만 죽음에 짓눌린 이들은, 죽음의 침묵에 갇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돌무덤의 차가운 침묵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마치 돌무덤에 갇히신 듯 안간힘을 써도 돌무덤에서 나오실 수 없으신 듯 그렇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선언하셨던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돌무덤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과 같은 침묵에 그리고 죽음이 드리운 삶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기도해왔고 오래도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헤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이나 또는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에나 오실 거라 믿고 그렇게 하루를 견디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헤매임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돌무덤을 열고 언젠가 나오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죽음에 머물렀던 것이 우리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짙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한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사흘 안에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사흘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의 인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 생명의 빛이 비춰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오랜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고, 우리의 고통은 치유될 것이며, 우리의 오랜 헤매임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고통의 치유를 말하고 헤매임의 길을 말하는 순간에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흘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모든 힘을 써서 그 사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그 부활의 빛을 비추실지 몰라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내어 선언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오랜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헤매임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흘의 침묵을 견뎌내시고, 그 견뎌낸 그 시간 너머에 부활 생명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